할렐루야. 사람들은 인생살이를 표현할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인생살이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살이에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예상치 못할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에 그걸 모두서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삶의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살이 찾아오는 이런 인생살이의 고난들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인생살의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의 광풍이 불어오고 고난의 풍랑이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지시사항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이런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하여금 당혹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야. 예기치 못한 원치 아니하는 인생의 광풍이 내 삶 가운데 불어닥칠 때에,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에, 예기치 못한 환난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내 힘의 능력을 추월하는 그런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난들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분과 나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삶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종종 체험하는 거지만요, 어느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어떤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고 원인들, 문제들이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잃어버릴 때,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머리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리 시인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어떤 고난의 문제들, 또 환난의 문제들,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상실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여 있던, 주님을 따라가던 저희들의 삶에도요, 바로 이런 인생에 이제 광풍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믿음이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또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신뢰하는 믿음과 확신과, 또 나도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의 두려움이 다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돌아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호수 저 건너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어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이제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쟤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어요. 왜? 생적으로 복된 일이니까 말이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말이지 5마리 보리떡 두 개를 가지고 5천여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군중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지가 차고 넘도록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공급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의 현장에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얘들은. 그런데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는 재촉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제 따로 떨어져 계셔서 제자들만 먼저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주님이 함께 그 배에 동승하셔서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시고 지시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같이 평범한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성육신화 이 땅에 오신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면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을 사셨던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생사복을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 성자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얘들아,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므로 저희들이 주님의 지시상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호수를 건너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항해해서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호수 한가운데에서 큰 광풍을,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저희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종종 이 지형상으로 볼 때에 기후상 지형의 어떤 조건으로 보게 될 때에 갈릴리 호수가 이런 데는 광풍에 종종 내려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이는 그 경우가 많다 그래요. 지형의 어떤 상의 문제와 기후상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런 예상치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위기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업으로서의 모든 노력이라 경험이라다 이런 건 다 소용이 없는 말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당혹스러웠고 말이죠. 이 위기상을 만나서 그들은 쩔쩔매면서 어떻게 될지 이 풍랑을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이제 이들은 너무너무나 당혹스러운 불안에 떠는 그런 삶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깨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물으신 저희들에게 책망하신 책망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오늘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던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 30년 믿었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야.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의 상황들이요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얘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다 일시에 잔잔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그냥 배를 막 집어삼키듯이 막 몰아쳐오던 말이죠. 풍랑과 바람, 물결이 말이죠. 다 잔잔해져 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그 후에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놀라는 어떤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운 충격적인 일어난 광경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이죠. 기이 여기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 물으신 질문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얘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은 뭐예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너희를 지시하고, 그리고 배에 동승한 분이 바로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간에, 호수를 건너가는 상황에서 전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다,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안전하게 호수 저 건너편까지 이제 건너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쟤들에게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동일한 내용인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책망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아예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의미도 되겠지만은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너무나 미미하다, 약하다,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다, 너희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구나, 뭐 이런 책망의 말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와 이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냐 하시면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근거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간에, 어떤 상황의 문제든 간에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10월 달에 말이죠, 저 광화문 집회에서 한창 말이죠,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집회들이 이 믿는 황희종 회장을 지냈던 분을 주도로 해서 일어났는데, 그 집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믿음의 살아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 집회에 왜 중들이, 스님들이 그 강단에 올라와서 말이죠, 그 집회를 주도하는 한 부분들을 맡아서 그렇게 행합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청와대 앞에서의 그 천막을 쳐놓고 집회가 있었거든요. 계속 365일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건 기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였는데, 거기에 왜 여중을 세우고 스님들을 세워갖고서 말이죠,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부처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라고 그 삼창을 따라하게 하는데, 그걸 다 따라하잖아요. 거기 모이는 집사들이라든가 말이죠, 목사들이라든가 말이죠. 한국 교회가 회개할 일은 바로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 광화문 집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결과를 이루려면 이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인간 중에 모든 자고책에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다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이 다 모여갖고서 으쌰해서 뭔가 나라를 살리는 뜻을 이뤄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중들이라든가 스님들까지도 다 그렇게 말이지 더 참여하는 가운데에 저들이 따라 외치라고 하는 얘기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부처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할 때 못 이루시는 일이 없다는, 못 이루시는 일들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한 믿음이지만은 어린아이같이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인생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국리를 여기심으로 반드시 나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글쎄요, 주님의 능력을 믿기는 믿는데, 살아계심을 믿기는 믿는데, 나 같은 사람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의 그 간절한 주님을 사모하며 절박한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는 나를 돌아보실까요?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 쉬워요. 그죠? 왜? 박 집사의 기도는 응답을 해주시고, 또 누구의 장로의 처해 있는 상황들은 주님이 돌아봐 주셨는데, 그러나 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과연 돌아보실까라는, 우리 기도하면서 종종 말이죠, 주저앉게 되는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마 나를 안 돌아보실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계셔. 왜냐하면 또 끊임없이 사탄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일들을 우리 상황으로 계속 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너 같은 곳에 기도를, 간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돌아보실 줄 아니야라고 계속 송사하고 정죄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약 정리한다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거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아보신다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앞부분에 기록이 있는 7장이라든가 누가복음 8장 후반부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데,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주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병든 하인을 치료해 주셨다고 하실 때에,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내 수하의 부하들이 있는데 내 부하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과 집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 한이 치료의 놀라운 이제 은혜를 입을 줄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온전한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사건이 8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도 그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건 어떤 믿음이에요? 혈루병을 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설 수가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야 되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부정탄다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기간에 주님이 다실 때, 주님이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면으로 나서서 나의 혈루병을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주님 몰래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 손을 대자라고, 그러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 12해 동안 오직 고난만 당하며 점점 중하고 중해져 갖고서 말이지 병이 심해져 갖고서 재산도 다 탕진해보고 이제 죽을 날을 눈앞에 보고 있는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정말 기력이 다 서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혈병 여인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혈병을 앓은 여인을 통해서 치유받은 여인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병이 깨끗이 치유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이런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저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이제 그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에 주님이 원하시느냐, 그 풍랑을 제압하시고 풍랑을 해결시켜 주실 풍랑의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어져갖고 엎드려져갖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간구를 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치료해 주옵소, 저를 고쳐 주옵소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둥병은요, 저주받은 자가 걸린 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부정한 사람 다 취급하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혈병을 앓는 여인과 동일하게 말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 주님에 나간 거예요. 어떤 믿음이 속에서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건강하지도 못한 부정한 것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나왔어?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책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마땅한 어떤 처벌을 하게 되면은 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아마 눈물로 간구했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평상시에 마음에 깊이 찌들어 있던 마음에 있던 트라우마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름덩이를 고름덩이로 막 짓물러든 온몸을 나병 환자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니 나음을 입으라, 치료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 문둥병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받는 중요한 우리 믿음의 도전은 뭡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지금도 잘 치료가 안 되는 병이지만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고 부정하다 하고 다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는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돌아보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광풍을 만나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거 안 돌아보실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복음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막 하소연하면서 막 그냥 주님을 막 계속 따라붙으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흉악한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따라 붙는데도 주님은 돌아보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 여인이 막 주님 앞에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매달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왜 그래 매달리니까 말이죠,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말이지, 잠자나 말이야. 어떻게 주님 앞에 따라붙어갖고서 이렇게 말이지 시끄럽게 그냥 주님이 가시는 길도 제대로 가지 못하게 그렇게 시끄럽게 방해를 하느냐, 잠잠해라. 이때까지 주님은 한마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 건 어느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도 이 연애 됩니까? 더 그냥 힘을 내서 소리를 질러서 말이죠.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 괴로움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내 딸을 돌아봐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 쉽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깨질한 심령으로 따라 붙었는데도 말이죠. 주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뒤로 물러갑니까? 뒤로 안 물러가는 거예요. 더욱 소리 질러 가라면서요. 주님께 간구하니까 주님이 또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네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자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이방 여인이고 쉽게 얘기한다면 개 같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주님이 진심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단순히 침묵하고 거절한 게 아니라, 거절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애에서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심은 아니죠, 주님이. 그때도 이 여인이 계속 주님께 따라붙으면서 요구했던 건 뭡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자네들과 이 주인이 같이 먹다 떨어진 음식이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 은혜도 좀 일어나도 좀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매달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너희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딸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여인아, 너희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반드시 외면당하에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아보신다는 그 믿음을,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두 가지 믿음, 인생의 풍랑과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나의 능력을 믿어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볼 것을 믿어라. 너를 외면치 않고 돌아볼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중요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제 교훈을 또 얻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주님의 돌아보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고 절박한 심령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제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8장 2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6절이 아니라 24절이네요. 24절. 우리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23절에 보게 되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배가 침몰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풍랑을 견뎌내지를 못하고 이 주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 명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어부의 경험이라든가 그들의 신과 능력이라든가 모든 수단과 방법, 자구책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에 물이 이제 가득 차서 완전히 침몰 직전에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태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탄 이 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당황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이제는 막 불안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절망감도 놓여 있지만
그렇구나 말이지. 이 배에 주님이 함께 동승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인생의 광풍과 풍랑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소용돌이 치는 그 광풍 속에서 우리가 안절부절하면서 불안에 떨고 우왕좌왕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배 고문에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쟤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도 한동안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근데 비로소 쟤들이 깨달은 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배에 함께 하시는구나.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중요한 우리 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그 노도같이 막 일어나는 그 풍랑과 파도와 말이죠,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그것을 깨달음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주님을 깨우기 시작해요. 좀 더 막 방황하면서 막 이게 좀 더 방황하는 것보다 좀 더 우왕좌왕하면서 불안에 떨고 막 이제 불안 초조, 이제 다 죽었구나, 다 끝났구나 말이지, 어떡하냐 막 이러기 전에 자신의 심한 능력으로 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제대로 좀 더 일찍 말이죠. 주님이 계시지. 주님께 나가서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이제 다 우리가 꼼짝없이 이제는 막 배가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살려주소서라고 진작 주님을 깨웠더라면은요,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하는 시간들이 아마 짧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시면서요, 주님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마치 백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처럼 말이죠. 저희들이 한번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백고물에서 그 풍랑이는 막 바다에서 말이죠, 주님은 그냥 주무시는 거야, 주무 계시는 거야.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죠. 속수무책이고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깨울 때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광풍을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내 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간절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심령,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이들의 심령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떤 때는요, 다급한 기도를, 절박한 문제는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심상하게 기도해서는 안 되죠. 절박한 문제가 나올 때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신앙생활의 문제는 뭡니까?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회자 입장에 볼 때 이건 절박한 문제인데 저 성도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깨우는 제들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로 주님을 깨울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나가야 될 때 우리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지혜롭게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마음가짐을 갖느냐?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광풍이 일어날 때에 와, 이거 믿음으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주의 뜻대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더 어려움만 겪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제가 오늘 본문도 보세요. 주님이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 쪽에 따라간 거거든요. 행한 거거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의 죽는 줄 아는 정도로 이제 죽게 됐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들에 있어서 인생의 어떤 광풍과 풍랑이 안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짖어야겠지만은요, 주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시련들이 너희를 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계속된 얘기 뭡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예기치 않은 광풍을 만나게 될 때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요, 더 주님을 알게 되고요,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간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돌아보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에 평상시에도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겠지만은요, 우리 믿음이 이게 쑥쑥 자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요, 남다른 시련과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근데 그 과정들 통해서 우리 믿음이 또 성장하는 걸 느껴요. 지나고 보면 몰라야지. 당할 때는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 과정들이 나를 내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내 믿음을 더 온전히 구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주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게 될 때 광풍이 일시에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식으로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수근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5절이에요. 우리 25절 같이 하반절의 말씀인데 그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저희들이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야,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잖아요. 1절에도 여러분들에게 간증삼아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님이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이 민족과 국가 가운데 일어난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한 말씀만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놀란 거예요. 이야, 평상시 주님은 몰랐겠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주님 부르시는 바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왜 주님을 몰랐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죠. 주님 말씀을 가장 측근에서 듣고 배우고 말이죠. 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눈으로 보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들을 눈으로 보았었고 보고 시험했으니까요, 이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을 체험하기 이전과 이후에 이들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더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다. 더 온전한 다른 모습이 아니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더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저분이 누구시길래 말이에요. 풍랑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말이죠. 말씀 한마디에 주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 풍랑을 겪고 난 이후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임했냐면은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상황과 무서운 어려운 큰 환난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상황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이제 환난의 상황들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됐다고요? 방법을. 그건 뭐겠어요? 큰일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웬만한 어려우면은 그것을 가볍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남다른 어떠한 이제 노하우가 있잖아요. 뭐 그러고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인생의 풍랑이 밀어닥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단순한 거지만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답을 다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뭡니까? 그래, 주님의 능력을 믿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신다.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다. 주님이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아뢰면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실 것이다. 인생의 어려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에 대한 능력을 저희들이 갖게 된 것이죠. 뭐 주님이 이런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런 인생의 삶의 체험들을 통해 갖고서는요, 그들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께 갖고 나가면 된다. 어떤 문제든 간에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은 반드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문제의 어떤 해결 방법 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특별히 왜 주님께서 이런 광풍이 일 것을 아시면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저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지시하셨을까요?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었어요. 훈련시키시는 것이었다. 왜요? 주님이 함께, 저희들과 함께 계시지만 주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말이죠, 저희들만 남아있을 것이에요. 저희들만이 남아서 이제 맡긴 지상 명령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위험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겠습니까? 비난받고, 무서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목숨의 위험을 받는 말이죠.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날을, 그 일들을 대비해서 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환난과 위상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이제 광풍을 이른 호수 가운데 그들을 내어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아까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고난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우리로 지혜를 얻게 하는 주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환난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요, 인생의 풍랑이 있고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할 인생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겠죠. 가난한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말이죠. 어떤 동화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실패의 문제들 말이죠. 배신의 문제들, 이별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요, 주님이 무심하게 잠만 주무시는 것 같은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이런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입을 열어 함부로 얘기는 못하지만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반드시 너희 문제를 돌아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착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인생이 내 심의 한계상을 뛰어넘는 인생의 광풍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처리해 주세요라고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깊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